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고경남 그 교수 의사 선생님이죠. 이분이 국민일보에 쓴 요 며칠 전에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강지환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자기를 찾아온 그 이야기를 그 칼럼에 했는데요. 28살이 된 이 청년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억을 더듬어 이제 과거 진료 차트를 이제 훑어보면서 거의 15년 전에 거의 2009년에 이제 처음 초진 기록을 발견합니다. 어떤 환자였냐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갑자기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서 이제 응급실로 이송되어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 백혈병이 척수까지 침범해서 하지 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고, 이제 방광 기능도 마비가 되어서 방광에 인공적으로 구멍을 내서 소변을 배출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명 오줌줄을 차고 그렇게 지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한창 사춘기 소년에게는 너무 아마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도 앓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백혈병은 이제 치료에 좀 약물이 치료가 잘 맞아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반응이 좋았는데, 마비 증상은 아주 천천히, 아주 거의 더디게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억하는 환자의 마지막 모습은 여전히 혼자 걷지도 못하고 소변 역시 이 방광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떠났던 소년이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건강한 청년이 되어서 돌아왔던 것이죠. 원장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소변은 좀 어떠세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는 문제 없어요. 다리도 많이 좋아져서 등산도 다닐 수 있어요. 그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열심히 운동하면 하루 뒤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1년이 지나면 더 나아지고 5년 뒤에는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재활치료하기 싫을 때마다 선생님 말씀 떠올리면서 열심히 했더니 정말 걷게 되었어요. 15년이 지났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교수님의 인사는 그래, 너무 잘 살아줘서 건강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이 심하게 아파 죽음 직전까지 가본 사람은,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오늘 내가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아마 심하게 과거에 큰 고통을 알았던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아마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너무나도 감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고통과 씨름하며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때와 그때의 상황과 이제 건강을 되찾은 이후 고통 없이 오늘 하루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놀라운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얼마나 저주 가운데 살아야 했는지, 그때 우리의 삶의 처지는 바로 죽음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였고 우리가 그렇게 처참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 구원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개역개정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요,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럼 성경이 이게 잘못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금씩 의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살리셨다라는 동사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다른 번역은 원문을 살려서 잘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죽었다. 너는 죽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모른 뒤에는 하나님의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리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인데요. 2절과 3절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말에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포테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전에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 그때를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때, 그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본래는 바로 관계의 단절,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하는 것인데요. 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 하나님과 영적 상태가 끊어졌을 때 그 상태가 어떠했느냐?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고 마귀에게 순복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아가면서 악한 생각대로 악한 마음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우리가 그것이 악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바로 그때의 그 이전의 우리의 삶입니다. 즉 바로 육신에 속한 삶이고 이 땅에 속한 삶이고 우리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 앞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성경은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의 몸, 육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 상태,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일컬어 영적인 죽었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죽은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인간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회생 불가능한 죽음의 상태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인간의 진정한 현주소요,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제라늄이라는 화초가 있죠. 지금 꽃이 폈어요. 전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놀랍죠. 자, 이제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막 시들시들 해줘가지고 잎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 뿌리에서 뽑혀버린 이 식물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파릇파릇 이파리가 살아있지만 한 며칠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죽음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인간의 상태가 지금은 청청한 것 같으나 마치 뿌리에서 뽑힌 이 식물처럼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육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많은 철학자, 교육학자, 윤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악과 고통이 가득한가? 왜 사람이 있는 곳에 악이 판을 치는가? 지금껏 도덕과 정의, 자유를 외치며 달려온 인류가 아직도 여전히 온갖 부도덕한 죄를 짓고 때로 파렴치한 죄를 짓는 모습이 왜 끊이지 않는가? 왜 그런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또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문화인과 정치인 더 나아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법을 이용해 더 악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의 판결을 보셨죠? 이혼, SK 회장의 이혼 위자료가 얼마였죠? 1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위자료가. 근데 그걸 파고 올라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갔다라는 것이 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당당하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몇 년 전 N번방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인간 정말 참 추잡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장 지성인들이 모였다고 여러분 서울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서울대 졸업생이 그 서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소 61명의 여성의 사진을 불법 촬영을 해서 그것을 합성해서 유포합니다. 그것으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어요. 누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인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허위 합성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죠.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암암리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부 경찰들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또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 사건들이 너무너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경찰들도 손을 뗍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온갖 죄악들이 무성할까요? 인간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까요? 인간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복지라고 하면 거의 선진국 대열에 설 정도로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은 문제가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퀴어 축제 때 여러분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이번에 서울광장에서 불호했어요. 그래서 을지로에서 이렇게 축제를 했는데 약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퀴어 축제에. 그러면 15만 명이 헤아릴 수 없는 인원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의 자유를 달라. 이성만 성이냐? 동성도 성이고 충분히 합법화를 주장하고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론몰이를 하고 그렇게 조작하고 그렇게 마치 아주 아름답게 미화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성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악이 교묘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투해 있고 사단의 꾀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복지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을 바꾼들 제도를 바꾼들 그것은 잠깐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인간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해 볼까요? 인간이 문제다. 네,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 성경은 그것을 진단하고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성경은 인간의 변화에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그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기에 아무리 환경을 바꾼들 제도를 바꾼들 그것은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덤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안에는 온갖 시체로 썩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조금만 뜨고 보면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윤리적으로 남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그럴듯하게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 죄인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이고 바로 그 죄인의 역사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학살과 전쟁과 고통이 바로 이 죄로부터 출발했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가치관 속에 매여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오늘 본문의 은혜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그 끝없는 배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죄의 역사 속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개역개정에는 이 4절 원문에 보면 첫 단어가 호데데오스라고 해서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앞에 있는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는 but God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엄청난 반전이죠. 하늘과 땅 그 이상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시체 그리고 의미 없고 소망 없는 삶이었고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씩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떨까? 죽음을 거쳐간 나는 어떤 상태이며 어떤 존재를 향해 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내 삶의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고 그 아이가 온전한 아이로 자라는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그리고 때로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자기의 죄를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실체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이 죄인의 삶 속에 찾아오셨을까요? 정말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이 구정물, 시궁창에 왜 들어오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 다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잠시 수리한다, 고쳐 쓴다, 보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에게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이제는 죄가 우리를 파멸에 이르지 못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비롯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고 설득력 있게 논박하고 그것이 정말 거짓인 것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정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나는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저 스쳐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각인되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의 아들을 죽임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모두가 그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여러분 그 귀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내게 큰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먹는 것 참 귀했잖아요. 그렇죠? 초코파이 하나도 참 귀했습니다. 누가 사탕 하나 주면, 어린이 주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요즘엔요, 과자 줘도 별로 애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학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넘쳐납니다. 애들 통째로 제가 보면 통째로 다 땅 하고 버려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요즘 애들은 먹는 거에 대한 가치가 거의 사라졌죠. 네, 없죠. 귀정한 줄 모르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죽음 가운데 있었고 내가 그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세 가지 과거 동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되어 있죠. 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기 보면 접두어 함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함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또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보시면 함께라는 접두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접두어가 함께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본문의 이 세 동사가 모두 과거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 과거라는 것은 단순 과거를 말하는데요. 이 단순 과거라는 것은 과거에 확실히 일어났던 행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되게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거형으로 의도적으로 현재가 아닌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기록한 데에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왜? 미래적 사건을 과거에 일어난 일로 왜 그렇게 못 박을까요? 그만큼 그 미래의 일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확실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최후의 부활과 우리가 최종적인 영화, 우리에게 일어날 마지막 주님 만날 그 날에 대한 그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동사 모두 과거형 시제로 기록된 것은 그만큼 과거에 일어난 사실만큼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확정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확실한 구원의 사건을 알고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내가 받은 구원의 사건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 확실해야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확실하지 않는데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누군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구원이 불안하고 내 믿음이 약한데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확실해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 국적으로 우리가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실성으로 이 땅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만약 흔들린다면 그것은 약속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주변의 환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새기시고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장 흔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로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머리예요, 머리. 구원의 투구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의 투구만큼만은 확실해야 됩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실성 안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벌벌 떠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그 순간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완전한 구원과 부활, 주님을 만날 그 영광의 날을 오늘 하루 사모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